것을 압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그리고 그 외의 삶의 자리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느끼며 들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현실이 하나님과의 보다 친밀한 기도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세상 속에서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 속에서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신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정서적 문제, 경제적 문제 등으로 치유와 해결이 필요한 성도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깊은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곁에서, 주변에서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보듬게 하시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게 하시며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축복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용경 목사님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사 피곤치 않고 강건하게 하시며 전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성도들에게 하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의 곡조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아름다운 마음이 이 자리에 가득 차길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수요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하고 기도자가 나왔는데 찬양을 안 하니까 실은 제가 먼저 나와서 찬송가를 부르고 이제 기도하려고 했는데 서로 사인이 안 맞았던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찬송 부르고 기도자 기도하는 거로 오늘 찬송가 459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59장,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다음 수요일 날은 이때 기도하는 거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로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1절) 같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주를 강하여
아멘, 아멘. 좀 호산나도 그렇고 임마누엘, 글로리아, 그다음에 시온, 그 중창 내지는 소수가 현재로서는 씁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연습하는 것도 아직까지, 그래서 저희가 일부 모여서 연습하고 이렇게 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는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 서울 선호회와 자매노회가 남원노회하고 경소노회인데 바이러스 때문에 옮기다 보니까 두 노회가 어제 같이 노회를 했어요. 그래갖고 새벽 제단 쌓고 그 다음에 그 임원들이 먼저는 그러니까 다 오전에 끝나는 노회인데 무리하게 남원노회로 7시 출발해서 9시 40분에 순창 제1교회에서 그 노회하고 있는 가운데 가서 저희가 그냥 1분 정도 인사만 하고 그냥 나와가지고 순창에서 구미까지 또 달려가가지고 경소노회 마지막 끝날 때 인사를 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또 오늘은 이제 노회를 간소화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노회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야지 되니까 왜 그 절차를 여태까지 했던 거와 달리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하느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28일, 그러니까 내일도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모임이 있습니다. 정치부, 고시부, 규칙부, 공천위원회 해가지고 내일 오전 중에 모임이 있는데 그것도 간소화시키고, 저희가 식사를 대접하고 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래서 필요한 분들만 오셔서 봉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마지막 목요일인 28일 날 노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예배 때 저희가 그 성찬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찬양대도 안 세우고, 그래서 모든 총대를 한 자리에 3명씩 앉히고, 그것도 또 번호 순서대로 앉히고, 성찬을 안 하니까 이 강대상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노예를 갔더니 벌써 이 강대상에 이미 임원들 자리를 차지하게끔, 그러면 임원들이 여기에 또 자리를 차지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총대를 3분씩 그대로 앉히고 여기까지 앉고 임원들은 앞에 앉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회무처리 시작하고 가을 정기총회에 총대를 뽑고 그 다음에 안건 처리하고 점심 전에, 그리고 또 저희가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그것도 식대로 저희가 하고 다과 없고 식사 없고, 그래서 오전 회무를 다 마치게 되면 그러니까 총대들이 지금 260, 70 정도 되거든요. 어르신들, 은퇴 원로 목사님, 또 은퇴하신 그 부노회장 장로님들 다 양해를 구해서 그날 오시지 않는 거로 저희가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교인들도 옛날 같으면 동원이 돼서 안내도 하고 안내 주차는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 외에 식사, 그 다음에 또 간식 준비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또 오늘도 아침에는 마포 시찰 한 20여 분 목사님, 또 점심 때는 용산 시찰 20여 분 목사님께 식사를 대접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또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렇게 아시고, 내일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각 부모님들이 한 7, 80명, 장로고시 치르시는 분들, 목사 안수 받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오셔서 면접도 하고 시험도 치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일이 제일 중요한데, 28일 날도 그렇게 크게 전과 같이 하는 거에 굉장히 많이 줄여졌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날 이제 안내, 주차, 이제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교회도 저희가 주차 협조를 부탁드렸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믿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정말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가족의 정의는 신앙이 하나인 것이 가족이거든요. 그게 천국에서의 가족인데, 그것이 현실에서부터 연습하고 천국 가는 겁니다. 오늘 그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이요, 깨어진 가정이에요. 깨어진 가정. 성경에 깨어진 가정이 나오는데, 이 깨어진 가정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을까?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없잖아요. 그죠? 예.
깨어진 가정이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야곱은 아내가 넷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아내와의 갈등, 또 야곱과 그 네 아내로부터 태어난 아들들과의 갈등.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12 아들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갈등의 골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갈등과 아버지와 아이들과의 갈등이 결국 이 12 아들과 아버지의 갈등의 골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참 가정이 참 문제가 많은 거죠. 이 가정의 가장 큰 희생자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팔려갔다 생각해 보세요. 참 가장 큰 희생자가 요셉이에요. 아버지 야곱은 아들 중에 요셉을 가장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라헬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 요셉에 대한 사랑이 강하다 못해 집착이 됩니다. 요셉을 그렇지 않아도 거의 막내잖아요. 라헬이 낳잖아요. 사랑하는데 라헬이 죽자 이 사랑이 집착이 됩니다. 그 집착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아이한테 그 당시 족장들이 입는 우두머리가 입는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글쎄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을 때 얘가 좋아할까? 아니면 그게 눈에 띄어갖고 싫어할까? 아주 이게 타깃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야곱 아버지의 과도한 보호와 애정으로 인해 요셉이란 아이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요셉의 자기 중심적 태도는 두 가지로 삶에 나타납니다. 하나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고자질 잘하거든요. 이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아주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갖고 자기 중심적이 돼갖고 형들 잘못을 고자질합니다. 둘째는 자기 중심적인 아이들이 자기 자랑을 합니다. 꿈꾸고도 자랑하고 자꾸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아는 것처럼 요셉이 꿈을 꾸지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 절을 하지요. 요셉은 이것을 형들에게 자랑합니다. 또 한 번 더 꿈을 꿔요. 해달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또 자랑합니다. 형들은 물론 아버지 야곱까지 기분 나쁠 정도인데 요셉은 자기 중심적이라 그것을 모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자기들 미워하는 건 괜찮은데 자기 어머니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걸 보며 잘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나의 어머니 미워하는 것 참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요셉을 제외한 아들들은 아버지에 대한 미워함과 증오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 대한 사랑이 없고 미워하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미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도 미운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형들의 깊은 미움과 원망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에게 이제 쏟아지게 됩니다. 이런 형들이 드디어 요셉에게 복수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형들이 도단이란 곳에서 양을 쳐요. 근데 요셉은 형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라고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형들을 찾아갑니다. 형들 찬스다. 요셉을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좋고 비싼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주면서 죽었다고. 야곱은 요셉의 죽음이 너무나 슬퍼가지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고, 그리고 요셉이 죽어 있는 그곳에 내가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라헬만 사랑하고 다른 아내를 무시했던 야곱 가정이 겪게 된 비극의 시작입니다. 어떤 야곱의 가정은 깨진 가정이고요. 이 깨진 가정이 회복이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 하면 당사자인 요셉을 통하여 깨어진 가족이 회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죽자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까 봐 두려워서 아버지가 유언을 했다라고 하면서 말을 전하거든요.
기근이 들고 또 애굽으로 오고 또 그래서 요셉과 형들이 같이 산 지가 이제 17년이 됐습니다. 애굽에서 형들과 요셉이 17년 살았는데 형들은 요셉이 진정 자기들을 용서했다라고 그들은 그 마음으로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가 죽자 사람을 보냅니다. 학자들은 이게 베냐민이 아닌가?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당신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했다고, 유언했다고 전합니다. 형들이 전한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요셉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요셉의 울음 속에는 형들에 대한 동정과 연민이 담겨 있지요. 과거 내 앞에서 형들이라고 아주 허세를 부리고 거드름을 피우고 힘자랑하던 그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하고 있으니까 격세지감. 옛날에는 나를 팔아버렸던 저 형들이 이제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동정과 연민에 대하여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요셉의 울음은요, 형들에 대한 용서의 표현이었습니다. 요셉을 팔았던 일로 형들은 늘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잘못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은 언제나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늘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형들에 대하여 요셉은 자신의 마음을 눈물로 표현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냈지 형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는 형들을 용서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형들이 판 거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사실을 눈물을 통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하여튼 요셉이 엎드린 게 2번이에요. 처음에 곡식 구하려고 처음 애굽에 왔을 때 엎드렸거든요. 그때는 요셉인지 몰랐죠.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에게 그때는 엎드려 절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아버지 죽고 요셉이 울었다는 얘기를 듣고 형들이 이제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지금은 자기 동생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나? 요셉이 창세기 37장 7절에 꿈을 꾸잖아요. 어릴 때, 그죠? 형들의 몇 집단이 자기 몇 집단에게 절하고 또 해달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이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고 자기들은 요셉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그대로 실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왕이 되어 다스릴 꿈을 이야기했을 때, 꿈 얘기했을 때 화를 내고 분노했는데, 하지만 지금은 형들이 스스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자기들이 종이 되었다,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어릴 적 꿈이 성취된 것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오늘 본문에 그래 2번이나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한 것은 형들의 말과 행동에 큰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요셉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겪었던 일도 하나님 관점에서 자기는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러므로 형들은 어떤 악도 행한 것이 없고 형들의 그 계획을 이용하여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셨는데 그 선한 일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이 과거의 일에 대하여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밝힘으로 형들이 판 게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그러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에 대하여 형들이 잘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2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무슨 이유를 드냐 하면 미래에 대한 자기의 계획을 말하면서 형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과거에 잘못한 게 있으면 두려워요.
또 사람이요, 미래에 아무 계획이 없을 때 또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말합니다. 당신들과 형들과 당신들의 자녀 후손까지 내가 기르리이다. 여기서 기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라는 뜻이거든요. 형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 강대하고 부유한 나라의 총리라고. 그러니까 형들과 자녀들, 후손들, 내가 다 미래에 필요한 거 다 채워줄 거니까. 즉 요셉은요, 형들의 과거를 용서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미래에 대하여 내가 책임질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21절이 그래요. 이 말의 뜻은 마음에 닿도록 말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형들이 보낸 거 아니니까 내가 용서할 필요도 없고 용서 다 된 거라고. 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버지 안 계셔도 내가 형들이랑 또 후손들을 다 내가 책임질 거라고. 그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 닿았다는 거예요. 즉 요셉의 진심이 형들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요셉의 복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과 그 후손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꾸었던 절 받는 꿈의 진정한 의미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절 받는다는 것은 높아져 가지고 낮은 사람에게 절 받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로 인하여 감사해서 절하는 것,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꿈에서는 형들이 요셉에게 절했지만 그 꿈은 요셉이 형들을 섬기는 것으로 성취가 되었다. 누가 나에게 절을 할까요? 높으니까? 아니요. 내가 그 사람 잘 섬길 때 그분이 감사하다고 절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지만, 형들은 요셉이 높아지는 거 싫어했습니다. 저놈 높아져 갖고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해? 형들은 요셉이 높아지는 걸 싫어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높여가지고 형들을 섬기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높아진다는 거, 낮은 자 섬기라는 것이고,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섬기라고 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높여가지고 형들을 섬기도록 만드신 거지요.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것, 어릴 적 꿈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야곱 가정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봤는데, 야곱 가정 처음부터 가족 간의 서로의 미움과 원망과 질투 같은 감정들에 의하여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 선택받은 한 사람 요셉에 의하여 깨어진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었고,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요셉, 그러나 오히려 섬김으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요셉입니다. 하여튼 설교에 반은 했고, 이제 요약을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깨어진 가정이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요셉은요, 형들의 허물을 용서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금이 가고 깨졌다. 그럴 때 먼저 해결할 방법은 뭐냐? 용서입니다. 요셉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지요. 용서는 자신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용서를 해요. 참 높은 차원의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랑에서도 차원이 높은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네. 그죠? 사람들 중에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나를 배신한 사람.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여 나를 괴롭히고, 나의 그 사랑을 순수하게 했는데 그것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챙기고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의 사랑과 도움을 증오와 멸시와 그리고 원수로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배반을 경험하지요.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중심적이라 고자질도 하고 자기 자랑을 했지만 나름대로 형들을 미워한 것은 아니에요. 자기는 나름대로 형들을 사랑했는데 형들이 나를 배반해갖고 자기를 팔아 버렸으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큰 상처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용서가 힘들 때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잊어버리라고 그러거든요. 용서가 힘들 때 있는 것이 잊어버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결혼을 해갖고 두 아들을 낳아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 잊어버린다라는 거거든요. 아들을 얻고 아들 키우고 애 키우고 하면서 이제 비로소 요셉은 지난날의 모든 서름과 아픔을 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요셉 유학 온 것도 아니고 종으로 팔려와갖고 부잣집 아이가 얼마나 외롭고 서럽겠어요. 아버지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잊혀진 그 서름에 늘 울었다는 거지요. 근데 이제 요셉이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잊을 수 있는 사람으로 된 거예요. 드디어 이제 잊어지기 시작했어요. 잊는 것은 그러나 상처 치유의 출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흔히 잊어버리고 살자라고 말을 하지만 미운 사람이나 아픔과 상처를 잃어버릴 수만 있다면 그 미운 사람 잊어버리고 상처와 아픔을 잊어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쉬운지가 않고요. 또 잊었다 하더라도 생각이 나는데 반드시 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해야만 그것이 깨어진 가정이 또 상처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형들이 곡식을 구하려고 요셉을 찾아왔죠. 요셉인지 몰랐죠. 요셉이 어려서 꿈꾸었던 대로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처음 찾아왔을 때, 곡식 사러 왔을 때 자신이 요셉이라 밝히지 않습니다.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신분을 감추고 형들을 돌려보내거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까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이 낳고 바쁘고 또 이제 관심을 사랑을 쏟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그러나 다시 만나고 나니까 과거의 상처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요셉은 잊었다 생각했는데 잊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했죠. 두 번째 만났을 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이제 드디어 사랑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때 요셉은 형들에 대한 미움을 극복하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고 형들에게 나아가지요. 용서라는 것은 사랑의 한 부분이지만 사랑을 마지막 짓는 완성이기도 합니다. 용서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용서하고 나면요, 마음이 참 평안하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용서를 할 걸. 그런 생각,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용서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에게 복을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다음 당연히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두 번째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야 깨어진 가정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깨어진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그는 믿고 고백을 하지요. 형들은 과거 애굽 총리인 요셉이 자신을 신분을 밝혔을 때 반가움보다 두려움이 앞섰고, 반가움이 아니라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곡식 구하려고 애굽을 갔는데 애굽에 그 높은 분에게 인사를 했고, 처음엔 밝히지 않다가 두 번째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이라고 했을 때
어우, 우리랑 헤어진 동생을 만났어. 그런 반가움이 아니라 이젠 죽었구나 하는 두려움을 그들은 느꼈단 말이에요. 형들은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잘못한 걸 알아요. 우리가 좀 너무했다. 잔인하게 요셉을 팔아버렸다. 그들은 생각했죠. 분명 요셉은 애굽의 어느 구석에 노예로 심한 고생을 하고 있을 거야. 그러다가 아마 형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가슴에 한이 맺혀 살다가 죽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자기들 앞에 서 있는데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세계 강대국의 2인자가 되어 자기들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때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해주죠. 창세기 45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은 이런 요셉의 말을 듣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두려움, 처음엔 엄청 두렵다가 점점 있다가 점점 약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 때문에 그랬냐면 아버지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자기들의 울타리가 되어줬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점점 사라졌거든요. 근데 17년 그렇게 살다가 드디어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다시 이전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갖고 아버지 야곱이 이혼했다고, 형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명령했다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유언을 얘기하면서 자기들을 용서를 해달라고. 그러나 이미 요셉은 과거의 상처와 원한을 잊어버렸고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기가 막힌 인생 여정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자기 가족과 또 기근으로 인한 애굽과 이방 나라 사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또 이제 야곱 아버지 그리고 자기의 형제들의 가족 70명, 또 태어날 그 많은 후손들을 돌보라고 하는 사명까지 주셨다고. 이것이 요셉이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 죽게 될 자기의 가족들 70명 살리고, 또 앞으로 이제 창대한 민족을 이룰 그들을 미래를 돌보는 사명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이것이 이제 요셉이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하지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발견한 사람은 지금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의 삶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가 있고,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요셉은 내가 애굽으로 팔려간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들을 용서하고 깨어진,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없을까? 가정이 어려워서 큰 어려움 당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심한 경우 진짜 부모가 따로 막 있고, 그랬을 때 우리 가정은 옛날처럼 돌아갈 수 없을까? 근데 그게 가능한 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용서하면 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달을 때 깨어진 가정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요, 가족을 품고 섬깁니다. 하여튼 섬김은 모든 그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지름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노회장으로 머리 아픈 게 뭐냐 하면 싸우는 거예요.
어제도 전화를 제가 대여섯 통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모교회 장로님들이 전화를 해갖고 안 들어도 빤하거든요. 좀 고발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저 만나자고 할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로 찾아올지도 몰라요. 근데 섬기면 되는데 섬기지 않습니다. 막 그냥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죠.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요셉이 말하죠. 창세기 45장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니 요셉이 참 훌륭한 아들이에요, 그죠? 예. 아버지 그리고 형들까지 내가 봉양한다고.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가족에게 주고 머물도록 하고 아버지를 봉양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고서 아버지와 그 자기를 반 형들 그리고 그 가족을 그가 섬깁니다. 야곱 아버지가 죽었어요. 또 요셉이 다시 한번 과거 용서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그리고 내가 형들의 후손을 내가 책임질 거라고 미래에 대하여 약속하거든요. 보세요. 내가 당신들과 50장 20절 말씀이죠. 시작.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아까 기르리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예. 마침내 어렸을 때 요셉의 꿈이 성취된 것인데 이것은 꿈을 꿀 당시에 생각도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꿈 꿀 때 저라는 사람이 해, 달, 11별이었는데 지금 이제 저라고 섬기는 것은 요셉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해, 달, 별, 형들이 아니라 요셉입니다. 드디어 요셉은 자기의 절받는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높은 사람에게 절하는 거 그거는 감동이 없죠. 당연하니까. 근데 높은 사람이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 섬겨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에게 절을 합니다. 그 영광은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 믿는 사람, 기독교인의 윤리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윤리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섬김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요한복음 13장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지금 총회의 지침은요, 이제 그 노옛날 12시 전에 회무 다 마쳐요. 그 다음에 이제 식대를 줬으니까 다 헤어질 거고요. 그다음 2시부터 3시까지 이 자리에서 이제 목사 안수식이 있거든요. 근데 총회에서는 하라는 게 지금 뭐냐면요, 목사 안수 받는 사람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권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몇 노예들은 목사 안수식 때 노회장이야. 그분들이 이제 임직받는 목사님들의 세족식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내가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을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면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섬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이 있고, 섬김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섬김을 뜻합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아버지와 가족을 봉양하겠다고, 내가 이제 형들과 형의 후손들을 기를 거라고, 이 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섬김이에요. 신약에 오면 사도들이 있잖아요. 신약의 사도들에게는요, 주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인 성도들을 먹이고 기르는 책임이 주어졌어요. 이게 바로 섬김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구약의 혈통상의 가족, 지금 보면 요셉이 혈통인 70명의 가족,
그 다음에 자기의 이루어지는 그 이스라엘 민족, 이들을 먹이고 기르는 것이 섬김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이, 우리가 같이 먹이고 책임지는 것, 그게 섬김인 거죠. 또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섬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예요. 그죠? 교회의 우리 가족입니다. 하여튼 영원히 우리는 같이 살아요. 가족이에요. 가족의 기준은 신앙이에요. 신앙으로 한거적인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들의 가장 그 근본적이고 가장 높은 윤리는 섬김이에요. 가족인 교회 가족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자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높여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걸 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섬기라고. 분명 하나님 말씀 정리할게요. 요셉의 가정 너무 회복되기 어려운 깨어진 가정이잖아요. 근데 요셉의 가정이 회복이 됐어요. 그거 정도 아니라 완전히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70명이 200만, 300만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요셉 때문이에요. 근데 요셉은 첫 번째 용서했고요. 두 번째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요. 무엇보다 요셉은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회복이 되기를 원하나요?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섬김으로 인하여 치유와 회복이 있는, 또 하나님의 가정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가장 소중한 기관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또 민족과 나라를 이룹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가정이 깨어지고 또 자기 중심적이라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온전한 가정이 없지요. 우리는 천국 가면 온전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겠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 갈 준비를 합니다. 요셉의 가정 참으로 깨어진 가정, 불쌍한 가정이었는데 하나님 요셉을 선택하사 그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하나님 말씀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진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했지요. 우리도 깨어진 가정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족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하나님의 온전한 가정 되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온전한 가정,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요셉처럼 깨어진 가정, 나를 해하려고 한 자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오로지 주님이 주신 절받는 꿈을 이해하여 섬김으로 인하여 깨어진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군대로 지방으로 해외로 터져 있는 우리의 자녀와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그리고 북한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에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오셔서 열도 재고 또 이제 앉고 있는데 하여튼 점점점 회복이 되겠죠. 하여튼 내일 새벽에도 오실 수 있는 분들 같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또 3일 동안도 여러분 잘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나는 주의 길 예비케